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실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는 또 광복절이었고 오늘은 또 주님의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양이라면 목자가 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질문의 답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스스로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그 당신의 백성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라고 했을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갈림길과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점 어렵다고 합니다. 생활은 그나마 풍요로워졌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불가능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비밀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윗도 알고 우리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했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고 봤을 때 그분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이 어디로 가든지 한 산 위에 그냥 올라가면 다 만나는 것이 아니냐, 구원이라는 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냐 말을 해요. 산에 올라갈 때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그 완전한 무능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양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길이라고 찾아서 헤맨들 그것이 바른 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갈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지만 살면서 짓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범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제도 짓고요, 지금 오면서도 질 수도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따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이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그 하나님 자신의 언약적인 명예와 신실함 때문에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는 헤세드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신실하신 사랑이다. 헤세드. 그래서 어떤 교회는 헤세드 뭐 찬양팀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성가대도 있고요. 그 당시 여러분 그 목자들은 그 양이요 자신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양을 보면 그 목자를 알 수가 있는 거래요. 만약 이 양이 길을 잃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면 세상 그 주변의 사람들이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양의 목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양의 목자를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또 참 무능하구나. 이 양을 돌보지 않는구나. 게으르구나.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린 썩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목자가 끝까지 추적해서 구원해내고 푸른 풀밭으로 다다르게 한다라면 저 목자는 제대로 된 목자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심령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가 이 마귀와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이름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자신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실하신 그 헤세드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다 고백을 했어요. 알고도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그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목자가 계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길을 찾았고 내가 힘이 세서 맹수를 이겼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양은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오직 그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3절 후반절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매 순간이 선택이잖아요. 매 순간이 방향입니다. 오늘도 비가 주룩주룩 좀 내리는데 교회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가까운 교회 갈까? 이것도 다 선택의 부분이에요. 갈까 말까?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까? 또 사업장과 직장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또 우리의 자녀의 그 교육에 있어서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어린아이를 키우면요, 어떤 기저귀를 써야 될 것인가? 어떤 분유를 써야 될 것인가? 이것부터가 다 선택이란 말이죠. 그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피부에 바르는 그 연고 같은 것들을 한 지금 4개, 5개를 샀습니다. 4개, 5개를 샀어요. 광고에서 또 인스타에서 괜찮다고 해서 하나하나 구매를 했더니 벌써 5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낫지도 않습니다. 낫지도 않아요. 더 1년, 2년을 발라봐야 되는 것인지 몰라도 바로 반응이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소리들이 난무하는 시점이에요. 뉴스를 보십시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지상파 방송과 뭐 종편 방송 또 유튜브를 보아도요.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짜를 넘어서 우린 괴짜로 살아가야 됩니다. 괴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예전에는 동네 분들이 저 사람은 괴짜야 괴짜. 못 말려 그러더라고요. 그런 괴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좋은 소리가 아니라 예수쟁이라는 소리예요. 예수에 흠뻑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면서 약간 조롱 섞인 그런 그 닉네임과 같습니다. 별명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살았으면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동네 사람들이 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소개할 때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괴짜와 같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가짜라는 이 세상 가운데 괴짜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바른 길을 스스로 찾을 능력이 전혀 없다. 인간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선택하는 길은 결국 멸망으로 통하는 길이다라고 존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이 잠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아 보이고 잘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이야. 너희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고 바른 방향입니까? 한 연예인이 자기 아들이 열심히 그 예능 쪽에 해서 그 미국에 있는 줄리아드 대학에 보냈대요. 그거 가기 힘든답니다. 음악을 하면 다 알아주는 곳이에요. 거기 나오면 이제 다 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뒷바라지 해가지고 거기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다 때려치고 돌아왔대요. 아버지 전화하기 싫어요. 이제 음악 안 할 겁니다. 그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이거 아들이 안 한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끝난 거죠.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뭐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플랜을 쌓아서 간다라고 한들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목자가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기의 길, 그 온전히 발걸음을 옮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의의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바르고 최선의 길이다. 그 히브리서에서는요, 그 히브리어로는 수레바퀴가 지나간 깊은 자국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 다듬어진 트랙이다. 우리가 마차가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그 움푹 빠진 그 길로 항상 가잖아요. 철도 위를 가는 것처럼.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흐트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퀴가 빠지잖아요. 바퀴가 빠져요. 네. 그리고 그것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은 여러분 낭떠러지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검증된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왜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공부를 하래요. 아버지,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공부해. 공부해. 그러면 길이 생길 거야. 왜 그렇습니까? 제가요, 70 몇 년부터 90 몇 년도까지 그 학력고사하고 수능을 본 사람 그 1등, 2등을 다 보니까요, 지금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건 아니죠. 조사한 것을 보니까 대부분 여러분 변호사의 일들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유명한 변호사 김땡 김 뭐 이런 데가 있대요. 찾아보십시오. 제가 먹는 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대부분 거기에 다 그 취직을 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공부를 했는데 다 거기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우선 공부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길로 간 거예요. 쭉 간 거예요. 공부를 해서 검증된 최선의 길, 그 길로 그렇게 갔더라라는 거예요. 갔더라. 공부를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최선의 길, 바르고 올바르고 검증된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먹고 사는 것은 그 어려움이 없어. 이렇게 부모들과 그 환경이 조성되어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지금은 그렇게 법조계에 이렇게 몸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최선의 길, 검증된 길이 무엇입니까? 양들은 눈앞의 것에만 집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양은 조금 더 편한 길, 당장 풀이 조금 더 많은 길, 평평한 길, 이런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양이 좋아하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맹수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또 바위가 무너지는 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평한 길, 눈에 좋은 길, 바로바로 풀을 뜯을 수 있는 길. 그런데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푸른 풀밭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양들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에는 목자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이끌어 가십니까? 불평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목자는 그 산새와 산 지형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언덕만 넘어가면 풍성한 그 풀밭이 있을 거다. 양들에게 아무리 말한들 양들을 알아듣습니까? 지금 눈앞에 평평한 길이 없고 험지가 있고 어려운데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는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의의 길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을 계속적으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기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과는 다른 것이죠. 이제 이 세워진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딱 막으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이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그 어떤 미지의 세계와 같은 것인데 그쪽으로 가라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벌써 건너간 거예요. 그 건너가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퍼지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안전하고 보장된 길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과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안전함을 찾아가면 그것은 어쩌면 가짜가 될 수도 있고요, 멸망을 받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늘 돌짝밭과 같은 고난의 길을 허락하십니까? 좀 빠른 고속도로를 열어주셔야죠. 제가 즐겨 그 주소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주소가 어디십니까? 하면 저는 그 말씀대로 죽게 빌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죽게 빌라 몇 다시 몇.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짝밭과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가? 고속도로 쫙 펼쳐주셔야지 갈까 말까 하는데 이런 탄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십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시는 최선의 길임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인도함에 절대적인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위한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 약하고 허물 많은 양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이름이다. 그 성품이나 어떤 열심 때문이 아니라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명예와 이름값을 위해서 목자들이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명예를 걸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왜 양들을 포기하지 못할까? 그 양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명예와 소유를 걸고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양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봤는지 몰라요. 양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죠. 양을 알아야지 또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걸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름이 이 세상에서 멸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버리시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때라도요, 미련해서 엉뚱한 길로 들어설 때라도, 그러나 목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찾으시고 우리의 그 목덜미를 다시 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6편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자기의 큰 권능을 알리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를 실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목자가 아니세요. 그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늘 우리를 절망 가운데 가둬두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그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평한 길을 선택해야지 너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양으로 삼아주셨는데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아니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인도받는 그 양의 유일한 자세가 있잖아요. 그 양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까? 아니에요. 양들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목자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은 몹시 눈이 나쁘고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이 목자들은 양을 끌고 갈 때 앞에서 특유의 소리를 낸대요. 우우 그런데요. 우우 이렇게 한대요. 거기서 뭐 자기 말을 한들 양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이 높낮이를 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양들이요,
우물가에 이렇게 섞여 있대요. 다 우물가에는 이쪽 양 저쪽 양 다 모이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이요 우우우 하면 다 알아듣는데요. 다 참 신기하죠.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 같은데 다 알아듣고 목자가 있는 곳으로 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뒤를 바짝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참 그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일까지도 다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다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떤 것이 목자의 음성인지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또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감동일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대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막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창구를 열어야 되고요. 말씀의 창구를 열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짜와 같은 것들 때문에 소란스러워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우리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과 비슷한 음성들이 막 계속 들리면 너무나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그런 한마디 한마디, 또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들, 또 세상의 소리들, 또 유튜브나 뭐 SNS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조금씩 차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다 힘들다라고 하면서 사실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리는요 너무 빨라요. 드라마 좋아하고요, 영화 좋아하고요, 예능 같은 거 좋아하고요, 눈에 보고 소비해버리는 시간들로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들을 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경험과 계산의 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걷고 있는 그 길이 정말 보장된 안전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그냥 편한 길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지나는 길이 가시밭 같고요,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 길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고 내 고집과 이성의 끈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뒤따라가는 것이 순종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담대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지혜와 고집과 내 방향과 선택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속이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미련하고 방향 감각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만을 쫓아서 세상의 가짜 이정표를 따라가다가 인생의 가시덤불에 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두려워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신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이끄시는 길은 내가 원하는 편한 길이 아니요 나를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의의 길임을 이 시간 믿사오니 오직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장애물을 막아주시고 가장 안전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소망을 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도록,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터전과 자녀들의 그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잡다한 그 소리들, 유혹의 소리들을 끊어내고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려오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실 때 내 고집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승리와 축복을 아버지시여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